부모가 자녀를 자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역시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죠. 특히 유치원 때, 어린이집 다닐 때 우리 아빠는 힘이 제일 세다, 우리 엄마는 제일 예쁘다,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똑똑해, 그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아니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얘네들이. 그래서 그 말이 싹 사라져요.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세상에 눈이 떠지는 과정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자랑스러워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거죠.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나는 서울대생 부모 굿즈 시민단체 인권위의 진정 제기. 밑에 보시면 저 파란색 저게 스티커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나는 서울대생 엄마, 나는 서울대생 아빠, 나는 자랑스러운 부모, 자랑스러운 가족. 조금 서울대 치고는 조금 격이 조금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로 인해서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라는 것이 뉴스로 났어요. 저거 이제 스티커인데, 내 아들이 딸이 서울대 다녀요. 내가 쟤네들 서울대 보내려고 참 많은 애를 썼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를 참 자랑스러워한답니다. 이런 취지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서울대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것만으로 부모의 자랑이 되고 가문의 자랑이 된다는 것은 조금 좀 씁쓸합니다. 그렇다고 저것을 또 인권위의 학벌주의를 조장한다 해서 진정서를 낸 것도 또 좀 씁쓸합니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우리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자랑스러워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서울대 갔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성공했다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과 똑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 정도로 이렇게 끌어당기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욥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모임이 열렸어요. 놀랍게도 여기에 감히 사탄이 함께 있어요. 왜 사탄이 여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조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세요.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사탄, 내 종 욥을 주의하여서 잘 봤지? 욥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 라고 욥을 자랑하세요. 온전하고 정직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악한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한 거예요. 욥의 신앙은 한마디로 삶과 일치하는 신앙이었어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잘 보기 위해서 하는 신앙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자 사탄이 좀 빈정이 상했어요.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를 합니다. 10절 볼게요.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참 사탄이 약았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겁니다 라고 아주 버르장머리 없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욥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평가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물질적인 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욥을 비롯해서 우리까지도 화가 나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욥만 그렇게 보겠어요? 우리도 다 똑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지, 물질적인 복을 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 사람들 보니까 다 그렇게 종교생활 하던데 라고 사탄이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물질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물질의 복이 없어지면, 그것이 사라지면, 심지어 건강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세요? 왜 나를 축복하세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잖아요 하면서 실망하고 등을 돌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수준은요, 굉장히 얕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 바로 이런 거죠. 신을 잘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을 또 섬기죠. 그런데 내가 믿는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안 줘요. 그럼 이 신 버리고 또 다른 신으로 가요. 그것이 다신사회고 힌두교의 모습인 거죠. 아주 얕은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수준을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수준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 자랑하시는, 욥처럼 자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욥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그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우리 두 가지로 좀 살펴볼게요. 첫째로, 욥은 악을 예민하도록 미워합니다. 자, 1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스의 위치, 우스 땅에 살고 있는 그 욥, 우스는요, 오늘날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약 동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욥에 살던 시절은 아브라함 때예요. 그 즈음에 살았던 사람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 그때 성경도 없었고 신앙서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악에서 떠났어요. 이 말씀 아까 읽었던 8절과 동일하죠. 그 내용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욥이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그의 진실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신 거예요. 욥은 악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악과는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봉사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선 악한 사람들과 친해요. 말에, 행동에, 그의 생각에 서슴없이 악한 것들과 타협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여러분, 술 드셔도 돼요. 드셔도 되는데 술 드시고 운전을 하지 마세요. 술 드시고 집에 와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지 마세요. 술 드시고 막 악한 말을 하지는 마세요. 그럴 자신 있는 분만 드세요. 여러분, 이 욥의 악을 미워하는 그 모습이 증명하는 내용이 이제 4절에 등장을 해요. 4절 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화목해요. 아주 친해요. 누군가 생일을 맞이하면 형제들을, 자매들을 다 같이 불러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함께 교제했어요. 화목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만큼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지요. 자녀들이 서로 돕습니다. 큰아들은 작은아들을 돕고 작은아들은 큰아들을 돕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요. 얼마나 행복해요. 김동호 목사님이 종종 설교 때 자랑하시죠. 아들이 3이 있는데 아들끼리 사이가 참 좋아요. 심지어 며느리들끼리 사이도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럼 조금 이제 기분이 좀 상하죠.
여러분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 자녀들이 정말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행복한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화목의 잔치를 끝내고 욥의 행동이 있어요. 자, 5절 가볼게요.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잔치가 끝나면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아들들 딸들 집합. 그럼 이제 아들들 딸들이 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예배 드린 거예요. 성결의 제사, 번제를 드렸어요. 왜요? 잔치하는 중에 행여나 마음으로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가졌을까 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성결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어쩌면 10명의 자녀들이 조금 짜증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번 잔치 때 서로 미워하지도 않았고요, 싸우지도 않았고요, 정말 행복하게 잔치했어요.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너무 그렇게 아침마다 과하게 예배 안 드리셔도 돼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자녀들이요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간 거죠. 오늘 주보에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가정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인데 가정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예배하고 함께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힘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어요? 자, 3절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 시대에는 자녀들 많은 것이 복이지요. 자녀들이 10명이 있었어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이 결이는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소가 1,000마리였어요. 암나귀만 500마리. 순나귀는 더 있었겠죠. 종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 그 욥이 받은 복이 너무나 귀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훌륭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리고 자녀들도 참 착해, 화목해, 재산도 많아.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욥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어요. 그러니 사단이 빈정거렸죠. 하나님께서 기분이 좀 상했어요. 내가 자랑하는 욥을 네가 그렇게 함부로 평가해?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사단에게 주었어요. 그 권한을 받자 사탄이 신이 났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욥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은 아무리 사탄이 그 권한을 가지고 욥의 소유물을 빼앗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욥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그 고난을 줬겠지요. 믿지 않고 어떻게 그 고난을, 그 권한을 사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도전 정신을 가져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신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안수지사님의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100%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걱정에 빠지셨어요. 그러겠지. 여러분, 그러면 참 부끄러운 거지요. 참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어떠한 공격 가운데도 욥은 흔들리지 않아 라고 믿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 자신의 소유물을 하나씩 읽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13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지요. 종들이 다급하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어요. 두 번째 종,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다 타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 종,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빼앗았고요, 종들을 죽였어요. 네 번째 종이 가장 충격적인 보고를 하죠. 19절 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자녀들이에요. 10명의 자녀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자녀들이 다 죽었다라는 보고예요. 여러분, 재산은 잃을 수 있어요. 재산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중에 또 주시면 돼 생각할 수 있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서로 화목했던 자녀들이에요. 아버지를 공경했던 자녀들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녀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이제 이 세상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것 너무나 큰 상처지요. 욥도 정신을 잃습니다. 20절 볼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것은 본인이 그만큼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이분이 제정신인가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싸우고 이겨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라는 예배자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21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저는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 기도도 제정신 갖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지요. 아니, 욥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맞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22절 이렇게 또한 정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로 인해서 너무나 분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재산을 빼앗고 자녀들의 목숨을 거두어 간 것은 사단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지만 사단이 악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 상황에 처하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의 재산을 가져가신 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저 아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욥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조금도 뭐 하나님 주신 건데 그냥 가져가세요. 나 조금 더 아프지 않아요. 이래요? 그럼 아빠가 아니죠.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는데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요, 믿음으로 누른 거예요. 믿음으로. 너무나도 속상하고 아프지만 꽉꽉 누른 거예요. 옛날에 수제비하고 칼국수 할 때 밀가루 반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과정이 있죠? 밟아요. 수건으로 싸서 밟아요. 그럼 어머니 밟으면 제가 한다고 막 그 위에서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속상함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꽁꽁 싸매서요, 믿음으로 밟으셔야 돼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끝이 아님을 알았던 거죠. 비록 지금은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그가 마음을 추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잃을 때도 있어요. 건강을 잃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자녀를 잃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 속상하죠.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더 아프세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속들이 모르는 것이 없는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때 그 아픔이 1이라면 100, 1000 더 이상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위로받고 일어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이제 더 화가 났겠죠. 아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믿음을 지켜요. 세상에 저런 독한 놈을 봤나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빈정거립니다. 그 내용이 2장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이번에는 욥의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틀림없이. 인간이 자기의 고통 앞에 이겨낼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사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왜요? 욥은 자신의 고난이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으세요. 연약한 우리를 믿으세요. 저 집사는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니까요. 드디어 질병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작정하고 덤벼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강한 걸로 욥을 쳤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거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고통을 보는 욥의 아내, 거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이 고통받을 때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의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욥이 이렇게 반응해요. 자, 10절 우리 같이 봅니다.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여인들처럼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요 하며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3장 이후에 가보면 너무 힘들어서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속상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꾹꾹꾹꾹 믿음으로 누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재산을 잃을 때도 있어요. 건강을 잃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가족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공격을 믿음으로 딛고 악을 미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정말 내가 너는 자랑스럽다,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우리의 건강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온 가족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이 행복한 가정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